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114 본문은 시편 25편에서부터 29편까지입니다. 변함없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정말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고, 우리도 고난과 아픔과 또 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고민을 했겠죠. 나는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것도 사울에게 걸리면 안 되니까 교묘히 찾아와서 첫째 형도 아니고 둘째 형도 아니고 맨 말째 동생인 다윗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받게 되지요. 그러면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고, 당장 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년이 지나면, 또 아니면 어느 정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왕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쫓겨다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험한 골짜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하였던 다윗이 여러 가지 모함과 또 억울함과 심지어는 이방 나라 땅까지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원망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의 시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신세에 대한 하소연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넋두리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를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양이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 그가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인생의 간증이요, 그가 했던 말 하나하나가 하나의 시요, 고백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시를 지을 정도로 해서 이게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은 다 여러 가지의 또 뜻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100% 똑같이 당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당합니다. 아파 보기도 하고요, 수술 때 앉아 보기도 하고요, 또 자녀 때문에 속상한 적도 있고요,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모함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여러 가지 당하는 그 고난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인생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소연보다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25편은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25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5절에 보면, 종일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끝부분에 종일 주를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무리 하소연하고 아무리 넋두리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우러러보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벗어나게 할 텐데 나중에 그 뜻을 내가 헤아리기를 원하며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가 계획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하나님한테 얻은 답이었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내가 설계하고 내가 인생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5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2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뭐가 가장 멋있었냐면 왕이 되어서 아니면 순종을 잘해서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고 찬송을 잘해서 노래를 잘해서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악에 있을 때, 죄악을 빠질 때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빠져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막 침상에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염없이 울고 하나님을 내가 배신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하는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그 원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을 때 막 하염없이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 아이들을 기억나십니까? 뭐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눈물뿐만이 아니라 또 기뻐하는 장면,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냥 막 뛰어노는 그런 어린아이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다윗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안 지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 죄악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 때 그 유혹에서 빠지지 말고, 또 빠져들다 하더라도 어서 빨리 나와서 주님 앞에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25장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벗어버리고 나가지 않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자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월이 지나면 내가 극복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윗은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소망, 이걸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찾아오거든
하나님 그 죄악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내 안에 그 원수를 발견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물리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